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온유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절제하는 걸로 성령의 열매는 마무리가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게 하셨죠. 교회 공동체에 있다 보면 요즘 딱 이때 성도님들이 이제 조금씩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어떤 것이냐면 좀 나에게 주어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좀 멋지게 좀 잘 이렇게 풀어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크세요. 되게 크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원래부터 열심히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열심히 하고 풀어내 가시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한 번씩 브레이크가 탁탁 걸리죠. 잘 풀어지지가 않고 막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도 생기고 문제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확 위축이 되는 거예요. 위축이 돼서 더 이상 이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갈 때마다 막 긴가민가 가도 되나 그러면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잘 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그런 생각도 갖지 않았죠. 갔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게 하셔서 수요일날 이 황금 같은 오전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안 가면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낫지. 그냥 안 가는 것보다 안 가고 마음 불편한 것보다 가는 게 낫지. 그래서 가서 어떻게든 여기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뭐 수요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아침 예배 자리에 계속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의 열심인 것 같지만 그 근원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걸 넘어가지 않게 당연했는데 당연하지 않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두드리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갈라진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원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모습인데 따라갈 작정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가라고 막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러니까는 미쳐버리고 환장하겠는 거죠. 그런 엄청나게 간극에 살고 있는 게 저희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 쉽지 않다.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매 순간 느낍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살펴보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두드려서 그렇게 가게끔 그 열매를 맺게끔 우리를 끌어당기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열매를 저희들이 살펴봤습니까? 저희가 유인물도 나눠봤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겐 첫 번째로 다 내어주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값없이 모든 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 따라서 다 내어주라고 부르신 그 자리에서 나의 것을 다 내어주라고 거기까지 우리를 막 끌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막 거기에서 분열이나 갈등이나 어떤 풀어야 되는 여러 문제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죠. 한계가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전 같으면 한계에 직면해서 그냥 눌려 있거나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무기력하게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적으로 풀어가실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어떤 거예요? 그 가운데 단절된 곳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화평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게 생길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분노의 버튼, 발작 버튼, 내가 이거 건드리면 나는 그냥 열받아. 막 화가 나고 이성이 막 마비가 되는 그런 버튼을 계속 드러내시고 여기에서 자유하라고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까요? 이제 다른 이들의 필요를 볼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필요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필요한 거는 우리는 서로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요? 하나님 기준에 선한 것, 나의 기준, 나의 경험에서 해왔던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선한 것, 그 선한 것이 풀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맞춰가는 감각인 양선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를 묵도합니다. 예전에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서 감사도 없고 그냥 막 넘어갔던 거를 와, 하나님 나 이거 주셨네, 이거 주셨네, 이거 주셨네. 분명히 알아서 그걸 가지고 내 현재 삶의 자리에서 경영하는 능력.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때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거를 분명히 알고 풀어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신다 그랬어요? 냉수 먹은 거 좀 시원하다. 시원하다. 엄청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더 줬으면 더 많은 걸, 더 많은 걸, 더 많은 거를 풀어갈 수 있도록, 살림을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에 부르시는 그 성령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8번째인데 온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메시지인데 성령의 열매 온유, 하나님이 믿고 맡기는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온유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온유. 당신 참 온유해요. 라는 말 듣고 싶으신가요? 바보 같다 생각 안 하십니까? 온유? 이래도 해, 저래도 해, 힐마리도 없어 보이고 되게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온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고 세상에서 풀어갈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이랑 신약에서 어떻게 그걸 사용했는가라고 봤을 때 온유에서 파생되는 가장 기본적인 어원이 아나라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은 고난당하다 그리고 낮추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가 무엇냐면 구약에서는 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깎인 거예요. 깎여가지고 막 다듬어졌어요. 다듬어져서 점점 낮아진 모습을 구약에서는 아나라는 어원을 가지고 온유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부를 때 온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그때 아나라는 어원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으로 쭉 오면은 그 어원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임마누엘과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당한 거예요. 당당해. 깎여가지고 낮아진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낮은 채로가 아니라 되게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게 많이 들어봤죠.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그러니까 온유는 그냥 이래도 해 저래도 해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알아요. 아는데 그 힘을 굉장히 밸런스 있게 쓸 수 있는 감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이런 게 있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통제권을 누구한테 줬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완전히 내어드려서 기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저렇게 움직이면 저렇게 갈 수 있고 억압하고 굴복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침없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되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길들여진 통제된 힘을 온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유를 성경에 통틀어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자신을 철저하게 내던지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계획 안에 자신의 주어진 거를 사용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여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 역사에서는 그 온유함이 굉장히 계속 충돌이 돼요. 로마 시대, 우리가 고린도 묵상하고 있지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 요즘 시대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기를 계속 과시해줘야 돼요. 자기 우월함을 계속 어필해줘야 돼요. 어필하고 내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지를 계속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경험, 이성, 감정들 얼마나 탁월하게 풀어주는지가 매우 중요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온유하다 하는 거는 굉장히 경멸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되게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경멸의 대상이 바로 온유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120세를 살았어요. 120세를 살았는데 40년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40년을 세 단계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단계는 40년을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죠.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고 두 번째로는 40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인생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힘이 없던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혈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되게 정의로운 일을 한답시고 사람을 때려 죽였잖아요. 사람을 때려 죽여가지고 이 사람은 결국은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잡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을 빼시는데 40년을 쓰셨어요. 요즘에 성도님들한테 저희 교회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힘을 빼셔야 된다고. 저도 빼고 여기 계신 분도 빼고 우리 같이 또 힘을 빼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무기력하게 있으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감각을 이제는 우리는 키워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내가 어떻게든 나를 지키려고 살아오던 그 감각이 있거든요. 힘주고 있던 그 감각. 그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는 우리는 그 감각을 키워야 될 때가 됐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빼면 어떨까요? 힘으로 탁 빼버리면 죽을 것 같죠. 두렵죠. 걱정되죠. 이러다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왜냐 그러면서 나를 지키면서 살아왔던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항상 힘을 먼저 빼는 훈련을 먼저 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그 사람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부르셨어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먼저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먼저 부르셨어요.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고,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꿈꾸는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고, 먼저 부르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시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꽉 붙잡고 온유함으로 온유함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부르심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 동안 그렇게 힘 빼는 작업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모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자기 힘을 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따라 세워가는 감각을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항상 매여서 살았죠. 노예 근성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살던 사람들이 아무리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한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 한들 이 사람이 단번에 바뀔까요? 어떻게 보면은 막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풀어갔던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끙끙대며 가는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가지고 가긴 가는데 처음부터 엄청나게 비난합니다.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을 하냐면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이렇게 좋은 거 먹었을 텐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해가지고 하냐고 막 엄청나게 비난하고 원망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일까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노예였잖아요. 어떻게 그 고급스러운 향신료를 어떻게 먹어요? 먹을 수도 없었겠죠. 제대로 된 먹거리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봤던 건 있고 계속 이제 불평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난하고 불평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으로 계속 불평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난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막 가니까 이 사람이 힘들죠. 당연히 인간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11절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어찌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의 품을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낳았냐고? 내가 낳았냐고? 왜 나를 괴롭히냐고 막 얘기하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한테만 합니다. 그 어디에도 여기 본문 말씀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막 얘기했다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가 낳았냐고 지금 막 이러면서 불평은 하는데 원망을 하고 하소연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 끌고 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부르심의 자리가 있잖아요.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 보면 이런 얘기들 우리도 하잖아요. 되게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가게 하시지?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 가운데 여기에 더해서 모세를 업신여기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혈육 관계인 아론과 미리암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2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모세하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 사람 모세한테만 얘기해? 우리한테도 얘기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미리암, 아론도 마찬가지고 다 부르심의 현장에 있어요. 부르심의 현장에 있는데 그래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근원으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도 이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침묵을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그냥 그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죠. 부르심의 자리에 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들고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저희들이 듣잖아요. 듣다 보면은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되게 많이 드냐면 말의 무게감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의 언어가 진짜 중요하구나. 왜냐면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 영향력과 권세들이 있는 말들이 계속 떠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점점 이 자리에서 오는 언어의 무게감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란 뭐지? 언어가 뭐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럼 내가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여기서 보여주는 오늘 말씀에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영적 원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렇게 비단의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은 모세를 꽉 붙잡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계속 두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계속 끌고 가세요. 한 번도 관점이 변하신 적이 없어요. 끌고 가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부르심의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상황이나 어떤 주변이나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떨까요? 언제든지 우리는 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콱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끌고 가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모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청거리죠.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가시를 던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꾸역꾸역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팔복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땅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 어우를 수 있는 성품은 뭘까요? 온유입니다. 온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얘기하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방향을 향해서 그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감각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기업을 계속 이제 부어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인간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저희가 꿈꾸는 교회에서 그리고 드림스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저희들의 성품, 인간성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갈 수 있는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막 휘청휘청 걸을지언정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세를 붙잡고 끌고 가시죠. 그런데 그 끌고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어떤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냐면 그 부르심을 방해하는 요소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침묵을 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직접 그 마음을 주시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냐. 부르심의 자리에서 비방하기를 그렇게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너희들이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 따라서 모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여기시고 얘기를 하죠. 미리암과 아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내가 모세에게는 직접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나병이 걸리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침묵하던 모세가 언제 하나님께 부르짖냐면
이때 바로 부르짖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리암과 모세가 그렇게 나병이 걸렸을 때 가만히 있던,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그냥 묵묵히 견디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갔던 그 사람이 언제 부르짖냐면 그렇게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던 공동체, 그리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런 아픔을 봤을 때 하나님께 대신해서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들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깎여서 만들어진 그 온유함이 지면에 더하다,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습니다. 맺게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매일 날 내어드립시오. 다른 거에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에서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길들여진 내 모습으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부르심 따라 가다 보면 상황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있고 나를 휘청거리게 무너지게 하는 것들은 반드시 생길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고 어려움을 토할 때마다 우리에게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른 어떤 환경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우리의 어그러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던 나의 이집트의 근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 나의 결대로 풀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어느 땅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럼에도 갈 수 있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을 통해서 대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감각을 키울 때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 땅의 기업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